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지요.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셨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 주시는 분,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요.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좀처럼 만나보기 힘들지요.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은 체험했어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다 같이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는 한마디로 누가 가져가셨나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는 침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는 가장 큰 영웅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지요. 어린 아이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고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기시면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사역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용사고 최고로 멋진 영웅이에요.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증거해온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계속 증거했지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겠지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요. 여기서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타내려고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했다고 증거했지요. 침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증거한 후로는 어떻게 했나요?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는 진짜 큰 인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모습은 정말 가슴 찐한 감동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계속 침례를 받고 있는데도 제자들을 보냈어요. 침례 요한의 사역의 자세가 정말 멋지지요.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침례 요한이 증거하던 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고 있었지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께 보내라는 말씀이지요.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슬픈 눈물로 고별의 썬자를 마시는 기분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에게 몰려와 침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이 많이 쓸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날 밤에 신랑의 신부가 순결하다는 증거로 자리옷을 친구에게 주면 친구는 그것을 신랑 부모에게 전달했어요. 자리옷을 보고 신부가 순결하다는 것을 보고 잔치에 온 모든 손님들이 크게 기뻐했고 침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비유하면서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증거했는데 선포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을 듣고 진정으로 기뻐했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자로서의 중심이 정말 아름답지요. 내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도록 양육하는 데 초점을 모으세요. 자, 여기서 침례 요한이 반드시 결심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침례 요한이 일평생 이 일을 하기 위해 젊음을 다 바쳐서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자기 사역을 접고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야지요. 요나단은 자기의 옷과 칼과 가진 것을 다윗에게 주고 깊이 사랑했었지만 왕궁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 아둘람 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일평생 목회한다고 수고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 가야 하는데 자기도 말씀대로 안 믿고 교인도 천국 못 가게 막는 자가 정말 많지요. 오늘부터 세상죄를 지고 가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또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후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받았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앞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게 뭘까요? 그 신비로운 역사의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뒤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또 성령으로 침례받은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누가 보냈을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하인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지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마침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베드로는 아멘 했을까요? 베드로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막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았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침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음에 모셨어요. 이것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을 말해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이 좀 낯설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꿈나무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사역자가 되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단강은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단에서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바논 북쪽 헬몬산에서 발원하여 홀레 호수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16km 정도로 흘러 갈릴리 호수로 접어들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 팔레스타인을 종단하여 최종 종착지인 사해로 흘러가는데 강의 길이는 약 130km지만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약 320km가 넘는데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낙폭이 약 188m나 되는 관계로 중간중간에 27개의 크고 작은 폭포소가 형성되어 급류와 소용돌이가 생겨난다고 해요. 더욱이 강폭이 좁고 강바닥이 얕으며 곳곳에 깊은 홈이 파져 있고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지만 건개는 수심이 90c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걷거나 헤엄쳐서 건너기도 쉽지 않대요. 다행히 간 중간중간에 겨우 건널 만한 나루터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 강 좌우로 이동한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뵙고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다 와서 침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역시 침례 요한은 사양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누구 등 뒤에 던지셨나요?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갈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죄가 없지요? 천국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이 거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넘어간 것을 나타낸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렸지요. 다 같이 찬양.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자, 여러분은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새 생명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온종일 노래할 이유 있지요? 매일 노래할 이유 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 들렸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레기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레기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한다는 것은 법률, 도덕, 규칙 따위를 어기는 것을 말해요. 잘못했을 때 위반하다, 위배하다, 짓다 그렇게 말하지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개인가요? 613가지지요. 금령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나 법령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레기 4장 3절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해요. 대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나요? 범죄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교인들에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어야겠지요.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흠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지요. 수송아지는 얼마나 할까요? 만약에 수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할 때마다 300만 원씩 영적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다면 나만 알 게 있을까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겠지요. 레기 4장 4절 말씀.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 머리에 왜 안수를 할까요? 제사장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왜 꼭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할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하는 거지요. 레기 4장 5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흠 없는 피가 드려질 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대신 죽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꿈나무들, 이 희생 제물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레기 4장 6절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장은 성소에 있는 휘장을 말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려고 친 커튼이에요. 이 휘장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고 하셨지요. 7은 완전 숫자를 나타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휘장에 희생의 피를 뿌리면 이제 무엇만 보일까요? 피만 보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면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만 보이겠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이제 전혀 볼 수 없어요.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여기서 장은 휘장을 말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술을 놓았는데 실을 꼬아서 술을 놓으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조각목은 강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로서 시띤 나무라고도 해요.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유일한 간목으로 줄기는 향이 좋고 단단하며 내구력이 좋아 건축 목재로 가장 적합하여 언약궤와 떡상, 성막의 기둥과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들었고 그 외에 성막에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시띤 나무가 조각목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레기 4장 7절 말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의 회막 안에는 향단 뿔이 있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향단은 높이 약 90cm 정도, 가로 세로 약 45cm 되는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씌웠고 내 기퉁이에는 뿔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1년 1차씩 향단 뿔을 위하여 대대로 속죄하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향단 뿔에 피를 바르게 하여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향기를 잃으면 그 제얼이 백성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단 뿔에 속죄의 피가 반드시 발라져야겠지요. 레위기 4장 8절 말씀.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레위기 4장 9절 말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레위기 4장 10절 말씀.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물은 화목제 희생을 취하는 것과 같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으면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겠지요.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지요. 레위기 4장 11절 말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향단불에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고 또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불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향기나는 거룩한 삶을 누려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사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돌보아 줘야겠지요. 그러나 제사장도 사역자도 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해놓고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4장 14절 말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도 제사장이 드리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렸지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15절 말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했는데 회중이 잘못한 것에는 누구의 책임도 클까요? 지도자의 책임도 크지요. 구약에서 장로들은 회중을 대표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소송의 중재, 판결, 군사적 지휘, 국가적 의논 등을 담당했어요. 회중이 잘못하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사역자는 자기가 양육하는 제자가 잘못을 했으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경성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지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정말 좋겠지요. 레위기 4장 16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나님의 휘장에 계속 7번씩 피를 찍어 뿌리면 휘장은 결국 피로 문들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4장 18절 말씀.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나님의 단뿔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었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고 내 죄도 포함되었지요. 이 단뿔에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두 용서해 주셔요. 레위기 4장 19절 말씀.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기름은 단 위에 다 불사르고 송아지는 속죄제의 수송아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를 말해요. 속죄제는 구약 성경에서 약 300여 회나 나온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우리도 지금 성경 말씀대로 속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1절 말씀.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첫 번째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린 자가 누구였나요? 대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중의 속죄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랐어요. 레위기 4장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족장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지요. 레위기 4장 23절 말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였는데 족장은 수염소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예물이 왜 다를까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범죄하면 그만큼 백성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레위기 4장 24절 말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 이는 속죄제라. 수염소 머리에 안수할 때 족장의 죄가 수염소에게 넘어가지요. 꿈나무들, 이 수염소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레위기 4장 25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대제사장은 향단 뿔에 그 피를 발랐는데 족장의 죄는 번제단 뿔에 발랐지요. 번제단 뿔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인류의 모든 죄가 기록되었고 족장의 죄도 기록되었지요. 또 우리의 죄도 기록되었고 곧 내 죄도 기록되었어요. 이 단뿔에 수염소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져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6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족장이 범죄할 때도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르게 하셨는데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 족장은 용서를 얻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우리의 대제사장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도 오늘 제삼을 얻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평민은 죄를 짓지 않나요? 똑같이 죄를 짓지요. 평민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4장 28절 말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이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흠 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삼으라고 하셨지요. 암염소는 한 마리에 얼마나 할까요? 5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러면 영적 통장에서 이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동이체 된다면 과연 잔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인가요?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제일 많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실수가 많지만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4장 29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소는 번제물을 잡는 장소로서 번제단 북편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서 잡았어요.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누구의 죄가 넘어갔나요?
속죄제 희생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암연소에게로 넘어갔지요. 꿈나무들, 이 속죄제 희생 제물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침례 받을 때에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희생 제물에게 넘어가서 제사장이 속죄하면 죄를 용서받았어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우리 꿈나무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요. 박수 쳐주세요. 레위기 4장 30절 말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이 단뿔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단뿔에 바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단뿔에 바르면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다시는 죄를 위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제사 드리면 한 번의 죄가 용서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레위기 4장 31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단 위에 불살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같이 하여 향기롭게 하면 제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32절 말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을 혹시 어린 양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반드시 흠 없는 암컷으로 드려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고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33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속죄제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평민의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지요.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4장 3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속죄제 희생의 피를 단뿔에 바르면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나머지 피는 다 단 밑에 전부 쏟았지요. 레위기 4장 35절 말씀.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모든 제물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단 위에서 불살하게 하셨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평민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지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셔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속죄 받으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